좋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청소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땅끝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시작되는지를 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상고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향수 고향을 그리다라는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한 향수 고향을 그리다라는 그 기획전의 전시의 출품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시는 2025년 8월 14일부터 26년 2월 22일까지 아마 2주 뒤까지 진행이 되네요. 덕수궁 현대미술관 2층 1, 2 전시실과 3, 4층 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환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전선택 작가가 1981년 캔버스에 유채로 그린 것입니다. 전시의 포스터로 쓰일 만큼 전시 기획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작 연도는 1981년이지만 화풍은 고향을 잃어버린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양화의 도입과 함께 한국 근대 미술이 세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주류를 이룬 장르는 풍경화였습니다. 일본을 거쳐 들어온 유럽식 인상주의의 영향과 그러니까 피식민주의 체제로서 바라본 제국주의의 시선이 풍경화 속에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화풍의 형성은 민족 정서를 고취하고 정체성을 일깨우는 공간으로서의 향토, 즉 다시 말하면 고향 조선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자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제주도로 옮겨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곧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한반도 남쪽 끝 제주로 가게 됩니다. 제주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우리는 설레임을 갖게 되죠. 에메랄드빛 바다, 이국적인 풍광, 그리고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 환상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마주할 제주는 관광 엽서 속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주의 가장 깊은 살 속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으러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주는 늘 변방이자 유배지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주의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땅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의 야욕이 해안가마다 뚫어놓은 거대한 진지갱도들 사이에 숨겨져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 흔적이. 그리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념이라는 광기 아래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재판 없이 희생된 사삼과 6.25 동란에 동시에 펼쳐진 예비검속.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날, 좋은 곳에 가서 왜 하필이면 우울하고 아픈 과거를 들춰내려 합니까? 과거는 덮고 은혜만, 감사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언제나 잊히고 소외된 땅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로마의 심장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역사가 완성된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프고 낮은 땅끝, 제국의 땅끝이었던 갈릴리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진흙탕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땅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온전함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가 본래 목적에 도달하여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 설명드렸습니다. 20세기 죄주의 역사가 깨어짐과 미완성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 폐허를 찾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완성,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교차하는 끝자락에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들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함을 빚어가시는 그 순간들을 만나고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번 기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걷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제주의 유적지들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무너진 곳이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 여전히 아픈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있지만 제주의 상처가 유독 우리에게 날카로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이유는 도망칠 곳이 없는 섬이자 철저히 외부의 권력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육지의 폭력은 피할 길이라도 있었으나 사면이 바다로 막힌 제주는 거대한 자연 감옥과 같았습니다. 제국주의와 국가 권력은 이 고립된 섬을 군사 기지와 이념의 실험장으로 사용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했습니다. 흉터를 남겼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권력자의 수단으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주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수련의 구절 중에 하나인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합 왕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나봇의 거룩한 기업인 포도원을 기어이 갈아엎어 자신의 채소밭, 정원을 만들려고 했듯이 일제와 군사정권은 제주 사람들이 일궈온 생명의 땅을 갈아엎어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처럼 군사화하고 요새화해서 이념의 요새로 만들려 했습니다. 생명의 땅을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가 고발하는 구조적 폭력의 핵심이고 우리가 제주의 붉은 흙에서 나봇의 비명을 통해 마주해 볼 수 있는 제주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사건은 이렇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왕궁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작이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왕궁 곁에 있어 정원으로 삼기에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을 불러 제안합니다. 네 포도원을 내게 주어라. 내가 그 대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아합의 제안은 폭력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비즈니스처럼 보입니다. 시세보다 값을 더 쳐주고 더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나봇의 대답은 단호하다 못해 서늘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막히는 두 세계관의 충돌을 보게 됩니다. 아합에게는 땅은 힘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자 욕망을 채우는 상품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추구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의 정의라는 세상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에게는 이 포도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 포도원은 유산,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은 그 땅을 잠시 빌려 경작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파는 것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왕의 돈과 바꾸는 배교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봇이 2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경제적 이익이나 명령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목숨을 내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봇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땅을 상품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힘없는 이웃들의 땅까지도 권력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나봇의 거절은 단순히 안 팝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외치는 거룩한 외침이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선언이었고 또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인 온전함을 지켜내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단호한 거절 앞에 권력은 아하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하방이 실망을 해서 먹지를 않고 있자 왕비 이세벨이 무식하게 나와서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나봇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나봇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세벨은 좀 보기 안 좋은 악마성을 좀 가지는데 훨씬 세련되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합니다. 이세벨은 폭력이 아닌 법과 종교라는 가장 거룩한 도구를 그럴듯하게 사용해서 살인을 기획합니다. 이른바 사법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세벨의 시나리오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21장 9절입니다. 금식은 보통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죄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전체에는 도대체 누가 우리 마을에 저주를 가져왔는가라는 불안과 공포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나봇을 제거하고자 거대한 종교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그녀는 율법을 철저히 악용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처형할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하여 이 법정 요건마저 완벽하게 충족시켜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나봇은 어두운 골목에 끌려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가 떠 있는 중천 대낮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고 가장 엄격한 율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재판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법은 지켜졌고 절차는 공정해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과 규정이 그리고 질서가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세벨과 아합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끔찍한 사법살인, 계획살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악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때는 무법자가 될 때가 아니라 법의 집행자가 될 때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폭력의 실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의 역사로 눈을 돌려볼까요? 20세기, 21세기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악은 언제나 법과 질서의 얼굴로 위장한 채 찾아왔습니다. 일제는 1925년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모든 사상과 독립운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자유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었죠.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발의해서 일제는 전시체제 수행을 위한 전면전을 위한 전시체제를 수립하는데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징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강제노동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들이 나타납니다. 이 합법적인 법률을 앞세워 일제는 제주도민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땅은 단순히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을 넘어서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는데 제주도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 자리에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지하와 우리가 함께 탐험할 송악산을 진지화하고 요새화해서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제주도민들을 내몰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본으로 강제 노동을 하러 떠났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안에서도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비극은 해방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물러가고 남한 단독 선거로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되어 7년 7개월간 지속된 제주 4.3 사건은 이념의 광풍 속에서 국가 공권력이 무고한 민간인을 빨갱이로 몰아
낙인 찍어 대량 학살한 참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당시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령을 제주 전역에 선포하고 단심제로 끝나는 졸속 군사재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형무소로 보내거나 즉결 처형시켰습니다. 특히 해안선 5km 밖 중상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무조건 적으로 간주한다는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폭도로 몰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봇을 죽이려고 종교 음식과 재판 절차를 이용했던 이세벨의 치밀함처럼 제주의 학살 역시 국가안보와 법 집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자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재판정과 4.3의 학살터 그리고 예비검속의 학살터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 없는 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행을 통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은 언제나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끔한 법과 질서라는 양복을 입고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이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가장 거대한 폭력은 무법천지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라는 차가운 이성 뒤에 숨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침묵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포도원과 같은 제주의 붉은 흙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보상과 성공 앞에서 나의 나할라 거룩한 정체성을 팔아넘길 것인가? 혹은 스스로 던질 것인가? 혹은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조금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조금의 손해와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알라의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의 피는 여전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을 분별하는 거룩한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힘인지, 무엇이 우리를 구조적 폭력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지 명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역사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한 채 그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틔우려 애쓰고 그 아픔을 쓸어 담으려 치유하려 애쓰는 제주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곧 상처 입은 그 땅의 아픔을 마주하며 무자비한 폭력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깨어진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극의 연장에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땅의 눈물들을 닦아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그 땅의 눈물을 손수 닦아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의 붉은 흙에서 거친 바람이 전하는 공간의 영성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깨어난 역사, 지리적 감각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교실,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는 아합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또 다른 나봇의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과 정체성을 돈과 성공으로 바꾸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싸한 옷을 입고 와서 번지르르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폭력을 멈추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작은 나봇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기억이자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시작하신 온전함을 내 삶에 옮겨 심고 완성해가는 텔로스를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향의 격차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시대의 아픔을 자비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깊이 잇대어 보십시오. 세상이 규정하는 소위 성공의 가치에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인 나날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날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가치를 분별하고 수호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땅끝에 서서 공간에 전해주는 영성을 몸소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눈물로써 기도하며 그 분별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돌아와 작은 나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치유해 달라. 하나님께서 평화가 깨어진 이곳의 평화를 되찾아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온전함의 역사가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세워졌구나, 우뚝 서서 자라왔구나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참혹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시작되었으니 그 온전함이 이 땅 모든 곳에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헤아리며 감싸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셔서 공간의 영성을 지니며 이 세상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이 세상의 뜻과 의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스승 되시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